할렐루야.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머릿속 한쪽으로 생각합니다. 보리 농사는 언제 져봤는지 기억도 없는데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까? 우리는 평생 농사 한 번 안 졌는데 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까? 사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감사는 모든 것에서 좋은 환경, 형통한 삶,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감사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 많고 고통이 떠나지 않고 질병이 떠나지 않는 환경인데 왜 감사를 이야기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감사뿐이라는 것을.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맥주감사 주일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건 오후로 넘겼고요. 오늘 오전에는 감사만 했을 뿐인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산에 가셨어요. 산 어디쯤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 가신 것을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만날 계획도 없었고 그들과 모임을 가질 계획도 없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산까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식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꽤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묻습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서 버는 돈,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한들 여기서 남자만 5천 명, 신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여자와 아이들 계산해서 2만 명 이야기하는데 아무 예약 없이 2만 명의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돈이 있다 한들. 더욱이 요즘처럼 도로의 식당이 즐비한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2만 명의 식사를 돈이 있다 한들 절대 구할 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돌려보내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교회랑 집이 가까워서 더욱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아무리 멀어도 저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오시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 차 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오시고 인천에서 오시고 강화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 차를 타야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40분이에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걸어서 자기들의 거처 또는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시간이 걸려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생겼는데 해결할 수 없는 입장, 어려움은 당했는데 풀어줄 길이 없는 그런 입장에 놓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 정어리 같은 꽁치보다 조금 작은 생선을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5개, 우리가 봄에 쑥 나오면 쑥개떡 조그맣게 해먹잖아요. 손가락 한 4개 정도 되는 사이즈로 만든 그 떡을 이야기합니다. 쑥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거 5개. 그러니까 한 명 식사도 안 됩니다. 왜? 아이 도시락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온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 왜 왔냐고 할까? 왜 와가지고 나한테 부담 주냐고 말할까? 아니면 빨리 가서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낼까?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딱 한 가지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했다라는 것은 감사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지금 계획도 없는,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 입장이라면 안절부절 절치부심하면서 왔다 갔다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주여 할지는 몰라도 몸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답도 못 찾으면서.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통성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간구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역사를 베풀려고 애쓰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 딱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했더니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은 너무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족하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우리는 이것밖에 없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사람은 몇 명인데, 앞부분은 굉장히 걱정, 근심, 조급함, 그리고 안절부절 떠는 모습이 쭉 기록됩니다. 그런데 축사하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신 이후에는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축사하시기 이전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는 없는데, 축사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원대로 먹을 만큼, 마음껏 먹을 만큼,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최대한 먹을 만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불만,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하며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급하게 생각 안 해요. 감사를 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건 이해를 해요. 왜? 감사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마음의 여유뿐 아니라 삶의 여유도 생기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왜 아둥바둥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생활을 살아가는가? 혹 그 이유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감사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여유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변하는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감사뿐이었는데 그 결과는 부족에서 여유로 바뀌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마감하는 날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기도라고 그러면 100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생활이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쭉 이어지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냐? 라고 묻습니다. 이 라이언이라는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눈 뜰 때마다 감사함이 5가지가 생각난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 얼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도 안 죽고 밤에 안 죽고 눈 떠서 새날 맞이해서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 감사하지. 또 당신이 나를 보고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면서 깨우니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 보는 것만으로도,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앓고 누웠는데 그 직전에 내가 쓰던 책 원고 다 마치고 이렇게 아프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죽지 않고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사실 죽어가는 시간에 아무 소망 없는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언은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생각에도 여유가 있고 삶에도. 비록 죽어가지만 물론 이분이 이러다가 살아났다는 적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삶이 마무리되어져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는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할 때 생기는 여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요, 망하고 망할지라도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이 없고 소가 없으면 망한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으면 망한 거죠. 이 농사도 해보고 망하고 저 농사도 해보고 망하고 다 망하고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너무 여유가 넘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다. 모든 면에서. 내 마음의 여유가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여유가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여유가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없이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삶을 살거나 조급하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혹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여유를 넘어 더 풍성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먹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거뒀더니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삶이 되어졌어요. 앞에는 부족했는데, 앞에는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 남은 거 걱정해야 되는, 남은 거 버리면 안 되지,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또는 어려운 사람 나눠줘서 각자 먹게 해야지,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은 후에, 그들이 양껏 먹은 후에 그리고도 남는 풍성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감사하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놓고 볼 때 주님이 감사하는 그 기도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말씀의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앞에는 사람들이 큰 무리, 그냥 무리도 아니고 큰 무리가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부담과 걱정이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한 이후에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이고 나니까 이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어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분위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평, 원망인데 오히려 남아서 감사하고 이젠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족한 것이 문제였는데 이젠 남은 것을 말씀합니다. 12광줄이나. 앞에는 굶주림, 뒤에는 배부른 풍성함. 전혀 감사기도 하나 놓고 앞뒤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감사했을 뿐인데 부족한 삶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려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했을 뿐인데 삶의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든 우리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뀌고 변해지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도 있으니 그게 감사거리가 되었고,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어지니까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고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손에 비록 작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뀌고 환경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했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음식 문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을 뿐인데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으니 최소한 내 건 여기는 되겠다, 니들은 알아서 해, 자기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감사했더니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야, 그것도 은사다 싶을 만큼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문제도 없게 만드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이 33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적, 그거 다른 것으로 행한 게 아닙니다. 감사 하나 가지고 기적을 행하였다.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요,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감사할 때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동화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델센의 동화 보면 썩은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썩은 사과.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가장 큰 재산은 한 마리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형편 때문에 할아버지가 시장에 말을 팔러 갑니다. 그때는 그 산골에 물물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던 시절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말을 팔러 가서 돌아올 때는 사과 하나만 가지고 옵니다. 썩은 사과. 그것도 뭐 한 바구니가 됐든 하나가 됐든. 옆집 아저씨가 보고 당신 이제 죽었다. 집에 가면 부인한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때 남편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멈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좋아할 것이다. 아니, 말 가지고 나가서 썩은 사과만 가지고 오는데 좋아할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 내기할까? 그래, 내기하자. 그래서 같이 두 사람이 옆집 아저씨랑 그 할아버지랑 썩은 사과 하나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잘 갔다 왔냐고. 잘 갔다 왔다고. 그래, 뭘 바꿔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말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가면서 바꾸자고 그래서 바꿨다.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우유까지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그 소 가지고 가는데 양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꾸자고 그래서 바꿨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됐다. 집 주변에 풀도 많은데 양 갖다 풀어놓으면 풀을 다 먹어서 주변이 깨끗해지겠다. 그런데 그 양을 가지고 가는데 암탉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꾸자고 그래서 바꿨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됐다. 그렇잖아도 계란 떨어졌는데 암탉 갖고 오면 계란 나서 계란도 먹고 나중에 닭 잡아먹으니 잘 됐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탉 가지고 오는데 어느 사람이 썩은 그 사과를 가지고 바꾸자 그래서 바꿨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됐다. 조금 아까 옆집 아줌마가 사과 하나 빌리러 왔는데 내가 사과가 없어서 주질 못했는데 이거 주면 되겠다. 말 한마리는 날아갔어도 부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점 불행을 선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마음을, 삶을 여유 있게 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